할렐루야. 이스라엘 왕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인생을 살펴보는 인생평가 38번째입니다.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3장 20절 엘리사가 죽으니 그를 장사하였고 해가 바뀜에 모압 도적대들이 그 땅에 온지라 마침 사람을 장사하는 자들이 그 도적대를 보고 그의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들이던짐에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회생하여 일어섰더라. 아멘. 오늘은 선지자 엘리사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은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을 따라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시종일관의 믿음이라고 했고, 그리고 갈수록 더 귀하고 또 성숙한 믿음, 보배로운 믿음이 돼야 된다고 그랬어요. 내 믿음 시간이 갈수록 귀한 줄 알고 더 든든하게 진리 안에 세워져 가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열매들을 맺어가는 방향으로 자신을 돌아보아야 됩니다. 남유다 8대 왕인 요아스는 처음에 여호야다 제사장이자 또 고모부인 여호야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양육받음으로 정직히 행하였어요. 그러나 그 여호야다가 죽은 다음에는 우상 숭배로 돌아서 버려서 결국 죽임을 당하고 또 그의 아들 스가랴까지 죽이고 왕실에 묘실에도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삶을 끝까지 산다는 것 결코 쉽지 않다고 우리에게 역사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 믿음을 내가 뿌리내리지 아니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의지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기도도 내가 해야 됩니다. 말씀도 내가 읽고 내가 깨닫고 내가 믿고 내가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 내가 지켜나갈 때 든든하게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정금같이 나오게 됩니다. 불완전한 개혁자 10대 북이스라엘의 예후가 죽고 그의 아들 11대 여호아스가 왕이 되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그 또한 악한 삶을 살다가 갔습니다. 1절에 보니까 유다 왕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의 제23년에 예후의 아들 여호아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7년간 다스리며 그렇게 해서 이제 새로운 예후의 아들 여호아스가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에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고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고 거기서 끊어내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의 삶에서 하나님 앞에서 살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죄로 이어지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죄를 따라가다가 죄 속에서 죽었다라고 하는 표현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죄를 심판하면서 아람 군대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고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점점 국력이 약해졌습니다. 이 여호아스의 시대에 아람이 쳐들어와서 남겨놓은 군대를 보니까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범죄한 거로 여로보암의 집에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안에서 따라 행하며 또 사마리아의 아세라 목상을 그냥 두었더라. 아람 왕이 여호아스의 백성을 멸절하여 타작 마당에 티끌같이 되게 하고 마병 50명과 병거 10대와 보병 10,000명 외에는 여호아스에게 남겨두지 아니하였더라. 7절이에요. 그래서 한 나라에 남아있는 그 군병이 10,000명밖에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만큼 그들이 약해져 있는 상황입니다. 여호아스의 뒤를 이은 이제 12대 요아스가 왕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 또한 16년간 다스리고는 왕으로 있었지만 그도 또한 악한 왕이다라고 평가를 받습니다. 10절에 잘 보시면 유다 왕 요아스의 제37년에 유다 왕 요아스는 40년을 남쪽에서 통치하고 있어요. 그 가운데 지금 북쪽의 왕들이 바뀌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아스가 아들 요아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6년간, 자기 아버지 여호아스는 17년을 다스렸고 이제 아들은 16년을 다스렸는데 이름도 똑같습니다. 남쪽의 왕 요아스 40년을 다스렸다고 그랬고, 그 기간 동안에 이제 북쪽의 요아스가 똑같은 이름의 왕이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16년간 다스렸는데, 그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 한마디를 벗어나는 왕이 북이스라엘의 19명의 왕들 중에서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단지 그 예후 왕만이 그가 정직히 초반에 행하였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을 뿐 아무도 하나님의 이 심판이라고 하는 그 부분을 그들이 피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심판은 그들의 힘은 대로 거두게 된 것이죠.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 제1세죠. 죄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 행하였더라. 죄에서 살고 그 죄에서 행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남쪽의 왕이나 북쪽의 왕이나 모두가 다 나중이 좋지 않았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와 같은 시대에 누가 사역했는가라고 하면 선지자 엘리사가 활동하는 시대였습니다. 이 엘리사는 국가적으로 큰 도움을 그렇게 베푼, 왕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이 엘리사로 말미암아서 나라를 지켜내는 많은 그런 기적들을 경험한 시대였죠. 그런데 이 왕들, 엘리사라고 하는 걸출한 그런 선지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로보암의 죄와 심지어 바알의 여배우자인 아세라의 상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불쌍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그들에게 왔어도 그들은 그것을 믿음으로, 은혜로 받을 줄을 몰랐어요. 오늘 우리도 이 시대에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은혜 받는 삶과 내 삶이 다르다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고 은혜 베푸는 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지만 그것을 고백하며 감사하고 그 순종하기보다는 내 의와 내가 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도 바로 이와 같은 모습인 것을 말씀해 줍니다.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아니라 내가 필요할 때만 주님의 도우심을 찾는 것이죠. 엘리사, 그 말은 하나님의 구원,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그 엘리사는 약 60년 이상을 사역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죽고 나서 아합 시대에 엘리야가 죽고 그 아들 아하시아의 2년의 통치에 그 아내 죽은 다음에 이 엘리사가 그 뒤를 이어서 선지 사역을 하는데 여호람 12년, 예후 28년, 여호아스 17년, 그리고 요아스 시대에 이 엘리사가 죽게 돼요. 이 요아스는 16년을 통치를 했기 때문에 60년 이상을 나라를 위한 선지자였습니다.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침략할 때마다 왕에게 알려서 방비하고 또 도단성으로 온 군대의 눈을 어둡게 하여서 포로로 잡아서 아람으로 돌려보내고, 또 아람의 군대가 그들이 쳐들어왔을 때 나병 환자 4명을 통하여서 사마리아 성을 구원해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백성들을 위한 선지자 엘리사였습니다. 여리고에 물이 쓴 것을 단물로 바꾸고 가난한 과부의 그 기름병에서 기름을 계속 나오게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빚을 갚고 자녀들을 종으로 팔리지 않게 하고, 또 수넴의 여인의 아들을 살리고, 그리고 선지 생도들의 집을 지으며 또 국에 들어가 있는 그 독을 해독하고, 또 빌려온 도끼가 물에 빠졌을 때 건져내고, 하나님의 기적들이 정말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아합 집안을 하나님이 심판하도록 만든 그 엘리사 선지자죠. 그가 죽을 병이 들었습니다. 14절에 보니까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이 요아스의 16년 동안 통치했는데 어느 시점에 이 엘리사가 죽었는지는 우리가 알지 못해요.
그래서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그러니까 이 요아스는 이 엘리사의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매, 엘리야도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 또 엘리사도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 그 말은 이스라엘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거죠. 그들을 지키는 것은 세상의 그런 병거와 말 군병들이 아니었고 군사가 아니었고,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군대가 되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 엘리사는 그 일에 가장 앞에 서서 사역했던 나라와 백성을 위한 그런 선지자였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왕이 눈물을 흘리며 그렇게 이 엘리사의 죽음을 애통하는 것이죠. 그는 죽은 후에도 그의 뼈에 닿은 사람이 살아나는 놀라운 영적 은혜의 통로가 되었어요. 16절에 보면 또 이스라엘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하매, 그가 손으로 잡으니 엘리사가 자기 손을 왕의 손 위에 얹고 이르되 동쪽 창을 여소서 하여 곧 열매, 엘리사가 이르되 쏘소서 하는지라 곧 쏘매, 엘리사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하니라. 이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었을 때 이 요아스 왕이 그를 방문하였습니다. 왕이 방문하고 울 때 이 엘리사가 죽기 전까지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예언의 말씀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화살을 쏘시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구원이다라고 이야기하고, 또 화살을 땅에 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세 번쯤으로 더 많이 쳐야 하나님께서 이 아람을 멸망시킬 것인데, 왕이 왜 그렇게 세 번밖에 치지 않았는가? 그래서 이스라엘이 아람을 세 번 공격하여서 승리한다라고 하는 그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게 됩니다. 이처럼 엘리사는 마지막 죽음의 순간까지, 그리고 죽어서도 그의 뼈에 닿은 사람이 살아났다고 그랬죠. 엘리사가 죽으니 그를 장사하였고 해가 바뀜에 모압 도적대들이 그 땅에 온지라, 마침 사람을 장사하는 자들이 그 도적대를 보고 그의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들이던짐에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회생하여 일어섰더라. 엘리사 그 죽어있는 뼈에 닿자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능력을 그가 지금 우리에게 먼저 예표로 이야기를 지금 해주고 있어요. 그만큼 그는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그의 기도대로 엘리야의 영감의 갑절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이 선지자의 사역의 내용을 보면 그는 어디서 어떻게 태어났는지에 대한 부분은 이야기하지 않지만은, 그가 하나님 앞에서 부르심을 입을 때부터 시작하여 그의 마지막까지 정말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따랐고 섬겼습니다. 하나님이 엘리야가 그를 불렀을 때 그는 모든 것들을 뒤로하고 쫓아왔죠. 열왕기상, 이미 지나간 열왕기상 19장 19절에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겨리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겨리소와 함께 있더라. 이 두 마리씩이 그렇게 쟁기질을 하게 되는데, 아마 커다란 아주 큰 부자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12쌍의 겨리가 있는데 이 엘리사는 12번째 이 쌍을 가지고 쟁기질을 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그리로 가서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더니, 겉옷을 던졌다라고 하는 것은 그에게 부르심을 표현하는 것이죠.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겨리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었더라. 가정의 모든 것들을 놔두고 자기가 이제 엘리야의 수종되는 자가 되어서 따라갔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따라간 사람,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렀을 때 배와 아버지를 두고 주님을 쫓아갔던, 세관을 놔두고 쫓아갔던 사람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그는 엘리야를 끝까지 따르면서 영적 은혜를 받기를 사모하고 또 열정적으로 끝까지
엘리야의 그 승천의 현장까지 따라가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한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는 것처럼 아쉽게도 엘리야는 이 아합 왕과의 대적 관계였어요. 왕들과 대적 관계로 그렇게 사역한 반면에 엘리사는 왕들을 많이 도와서 나라를 지킨 이스라엘의 군대 역할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 왕들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아쉬운 부분이라고 그랬죠. 오늘 왕들의 평가, 인생의 평가를 보면 여호아스 17년을 통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에 대한 평가는 악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또 그의 아들 요아스 16년을 통치를 했습니다. 이건 북쪽의 지금 왕들의 그 삶이죠. 그의 평가도 하나님 앞에서 악하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엘리사의 평가 몇 년인지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지만 성경의 연구를 통해서 최소한 60년 이상을 사역하였는데 그는 충성되었다. 이 엘리야가 부를 때부터 쫓아가서 그리고 그가 마지막 그 병이 들어서 죽는 과정 가운데서도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하여서 예언의 메시지를 전하고 죽은 후에 그의 뼈에 닿는 자도 살아나게 되는 정말 충성된 삶의 평가를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나의 인생도 하나님 앞에 또 사람들 앞에 평가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몇 년을 남아서 살아가고 또 어떻게 평가받을 것인가 계속하여서 묻는 것은 우리 삶이 하나님 앞으로 고정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푯대가 분명해야 됩니다. 부르심의 목표가 분명해야 됩니다. 날이 갈수록 우리에게 다가오는 많은 문제들이 있을 때에도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을 분명히 안다면 우리는 다른 영원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서 많은 것을 놓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의 내용을 통하여서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충성된 엘리야의 삶, 죽어도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그림자로 그는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끝까지 우리도 충성하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을 잘 마치고 떠나간 엘리사의 삶을 통하여서 그와 같이 귀한 선지자가 있었음에도 주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변하지 않는 그런 왕들의 모습을 봅니다. 이 시대에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구원받을 만한 때요 하나님의 손에서 된 것이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내가 따르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불순종하는 우리의 모습이 바로 왕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를 불러서 왕 같은 제사장들로 세워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소유된 자들로 인도하여 주셨는데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하여 주신 아름다운 주의 은혜를 전하도록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주님, 내 믿음이 다른 사람에게 의지하지 않고 뿌리를 깊이 그리스도 안에 내리고 많은 열매들을 맺어가도록 주님, 내 귀에 내 마음에 늘 내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고 가르침 받도록 아침마다 밤마다 나를 일깨우시는 주의 말씀이 내게 등불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일평생 남은 삶에 끝까지 충성되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도 영광받는 그런 삶으로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마치는 귀한 은혜의 삶 우리 같이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